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강의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갖고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 씨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첫 문단에서 나태주 씨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하루 해가 지고 하루 일과를 마친 뒤에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내가 돌아갈 안식처가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정의를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한다고 하면 본향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영원한 안식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다 마친 뒤에 자신이 돌아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 영원한 안식처, 천국이 있는 사람,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설명도 가능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치고 삶을 마쳤을 때 자신이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프랑스가 자랑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80년 3월에 폐수종이라는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었는데 한 달 남짓 입원을 거친 뒤에 4월 16일에 생명을 잃고 맙니다. 근데 프랑스 정부는 이 사르트르가 입원한 뒤에 한 달 정도 지나서 그의 죽음은 발표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비밀에 붙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사르트르를 곁에서 지켜보았던 의사가 한 달 남짓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혔습니다. 평소에 사르트르가 보여주었던 실존주의자로서의 평안함, 그의 담대한 모습과는 달리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는
처절한 그의 마지막 모습을 그대로 언론에 공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의사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당대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실존주의 철학자,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는가? 그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르트르는 그가 사는 시대에서 최고의 명성을 누렸습니다. 인기가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와 더불어 그에게는 엄청난 부와 재물이 뒤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심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사르트르를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라고 그의 삶을 부러워하고 닮기를 원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사르트르가 보여준 그 모습은 가장 불행한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그가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 그가 가야 될 참된 안식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예를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처럼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부와 재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본향을 소유한 사람, 영원한 안식처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마치게 되고 하나님 품에 안기우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궁극적인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인 얘기인데 그 가인은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하여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인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냄을 당하고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오니 어디로부터의 추방입니까?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안식처, 하나님이 계신 그곳, 즉 본향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추방되는 가인. 이제는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제는 내가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에게는 이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보면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큰 성을 소유하고 그에게는 목축과 농사 짓는 땅과 문화를 만들고 부와 재물을 쌓고 그가 자손이 번성해서 큰 때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향을 잃어버린 가인, 마치 사르트르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돌아갈 본향이 없었던 그 사람처럼 가인 역시 본향을 잃어버린 그 이유 때문에 불행한 사람, 가장 가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분명히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갖지 못해도 본향은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처,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이 결단, 이 고백,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졌다 하여도 본향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가장 불행한 인생,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가인이 왜 이렇게 본향을 잃어버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고 내가 의의를 행하면 어찌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겠느냐.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질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버려버립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 아담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아, 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을 거역하고 그 말을 버렸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을 버리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 열매를 따먹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외면하고 무시한 아담은 결국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본향으로부터 우리는 단절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본향으로부터 단절된 순간 우리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예처럼 프랑스가 자랑하는 사르트르, 그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입니다. 자기를 지은 하나님, 자기를 만들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권고하셨을 겁니다. 사르트르야,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너의 그 생각을 버리고 너의 잘못된 지식, 왜곡된 지식, 그것으로 인하여 단절된 너와 나 사이를 다시 회복하라. 수도 없이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무신론적 관점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내버리고 무시하고 외면하다가 마지막 순간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 떨며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불행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순간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으로부터 우리는 단절됨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순간 내 스스로가 불행의 구덩텅이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잃어버린 본향, 우리가 돌아갈 안식처를 되찾는 방법, 그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의 마음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천국을 선포하시고 낙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동안 단절됐던 영원한 본향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축복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말씀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본향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는 먼지와 티끌처럼 사라져버리고 결국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본향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세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소유나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에겐 다시 본향을 되찾는 축복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에베소에 잠깐 들렀는데 그 에베소의 장로들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주의자들이 당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이고 당신이 당하는 것은 환난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극구 말립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가라사대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나 내 앞에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참된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본향이 바로 나의 소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는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 이걸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이미 본향을 소유했고 내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고 천국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다 함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사도행전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제자들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가 어떤 일을 만나든 그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 함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본향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안식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본향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를 가지고 있는 사도들, 그들에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다 함대했다는 거예요. 환난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원수들의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수많은 매맞음과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다 함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마지막 순간에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본향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영원한 안식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함대하게 자기가 가야 될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본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본향을 소유할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천국의 사람, 영원한 본향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처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천국의 사람,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유리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본향과 천국에서 분리되고 유리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행복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조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본향,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영원한 안식처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늘 본향이 살아있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처, 천국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하사 담대하게 세상을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러한 천국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